42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삼고 하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신학자 중에 고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여행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도 마치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첫째, 작별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은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작별 잘 해야 되겠죠. 싸우고 나간다든가 그러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잘 인사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여행, 예수를 향한 여행을 잘 하려면 세상 욕심과 작별하고 자기 자아를 부정해야만 믿음 여행, 신앙 여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짐을 잘 꾸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짐을 빠짐없이 잘 꾸리고 그 짐을 잘 갖고 메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여행객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꼭 지고 가야 돼. 이거를 지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기가 정한 그 목적지, 그 여행지를 향해서 끝까지 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여행, 신앙 여행, 이 영적인 여행에 있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날마다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흔히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와 제자. 한번 따라서 교인과 성도와 제자. 예, 교인과 성도와 제자,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 성도는 등록하고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인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는 제자인데, 이 제자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disciple.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교인의 단계를 넘어서 제자의 단계에 이르는 아름다운 변화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헌신하는 좋은 제자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께 큰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결심을 먼저 해야 돼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 스 스스로의 결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지명해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너 예수님의 제자가 돼, 신학 공부해서 목사 돼,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시켜서 아내가 성화를 부리니까 한번 되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추, 첫 출발이에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디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아파르네오마이. 무슨 뜻이냐?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단념하다, 문제 삼지 않다, 버리다, 절제하다, 포기하다, 뭐뭐 없이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디나이, 부인하다. 헬라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와 아니오에서 예의 반대 아니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붙잡고 유혹하고 얽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는 말. 다 그걸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이거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나를 주장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주장받고 누구에게 통제받고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람은 누구에든지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돼. 종속되어서는 안 돼.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독자, 또 우리의 주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 명령, 그분의 가르침, 교훈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선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주장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뭐 자기 감정, 자기 혈기, 자기 경험, 욕심, 이기주의, 이런 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은 이 사람의 욕심을 사단이 틈타서 그렇게 넘어뜨려요. 무너뜨려요. 제자가 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욕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꾸준하게, 뚝심으로, 일심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약속 말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서 탈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린 비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냥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줄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번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야 돼. 오늘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도 아니고 부모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남편 아내의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 잊지 마세요. 부모님에게는 부모님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있고 장로에는 장로의 십자가 있어요. 집사에게는 집사 십자가가 있고 누구에게 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 줬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양반이 그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의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에다 메고 질질질 끌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근데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들 수도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작게 좀 잘라줄 수 없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힘드니 하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대.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꿈속에서 또 그 십자가를 이제 가는데 그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또 불러가지고 예수님 이거 힘들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더 좀 작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3번씩이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3번 정도 자르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깨에다 턱 메고 우리 한 10kg짜리 쌀 그 하나 탁 올리고 이 가는 거 마냥 좀 갈만하더라고요. 산뜻하게 치고 갈만한 그런 무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떡하니 큰 협곡, 계곡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밑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지고 그 밑으로는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이 낭떠러지인데 이게 무슨 사다리나 뭐 같은 거 걸치면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자기 키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이거 걸쳐놓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1년의 사람들이 뒤에 막 따라오더니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떡하니 그 계곡에다가 얹혀가지고 그 사다리처럼 밟고서 그 계곡을 건너가더라 이게요. 자기들이 지고 온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 키보다 다 커. 자기는 자기 키만도 못하겠고 세 번씩 해서 잘랐는데 어깨에다 살짝 멜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키보다 커. 그걸 질질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떡을 쓰러뜨려가지고 걸쳐가지고 그거를 사다리 삼고 건너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못 간대. 너무 짧아서 무겁다고 힘들다고 싫다고 예수님께 3번씩이나 잘라달라고 해서 그때마다 잘라낸 그 십자가는 그 계곡을 건너갈 만한 길이가 못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꿈에서 한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고 어떤 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영생의 길에서 비껴나가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대도 말씀드렸처럼 부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갈 수도 없어요. 부모에게 준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나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 이게 내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그래, 그 십자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주의 종은 복음 전파와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돌보는 희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십자가, 신방하는 십자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의 종의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안 지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도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가 지고 갈 십자가, 안수 집사가 지고 갈 십자가, 권사, 서리 집사가 지고 갈 십자가, 부교역자, 교사, 성가대원, 평신도, 세례교인이 지고 갈 십자가, 각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내 십자가는 끝까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군지 나 있는 곳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신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도 끝까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회적 십자가 뭡니까? 어느 곳에든지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영광과 찬사와 박수와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소금은 밟히는 거예요. 밟힘으로써 부패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예방하고 먼지 나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지고 하면서 희생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의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십자가가 보기 싫다, 무겁다, 힘들다, 자기 판단에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해서 벗어버리면, 또 잘라버리면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헛사는 것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을 얻고 여러분 영광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복음은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좋다 얘기야. 근데 복음은 싫어?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육신하는 삶은 싫어? 이러면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좋다고 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음을 안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따라서 합시다.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투자해. 이게 제자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나 또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졌어.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불같은 핍박이나 환난이 닥쳐오고 시련과 고난이 폭풍처럼 밀려와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면류관을 얻고,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제가 이거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가 그 다음에 그냥 뭐 친구 사귀고 마음의 그 어떤 안정이나 뭐 평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대개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소꿉장난 아닙니다. 마음 수양, 정신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차원의 삶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바쳐놓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유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믿음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저런 것을 핑계대서 교회를 떠나가지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고 이 교회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담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끝까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치 못한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하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것 싫어요. 어딘지 모르게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다 마땅히 감당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감수하는 거.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부끄러움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순환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가거나 하는 것은 요나가 다 돼요. 그건 제자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하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야 돼.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 또 다른 말씀으로 뒤집어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영광, 면류관을 주고 아멘 자랑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과거에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한 뒤부터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기가 가진 배경, 학문, 지식, 권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서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반대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과 복음만이 최고, 존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인가, 보배로운 주님, 그것을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과 복음에는 없다는 확신.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천국에 가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설계도는, 설명서는 복음. 아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현장에서 기적도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볼 땐 당연한 것들이에요. 아멘.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판하던 사람도 그저 교회 예수라고 하면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침 튀기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눈 시뻘겋게 대들던 사람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숨기고 다닙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님과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서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말해 설명해. 아멘.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가 뭐 예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지. 아멘.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싸움이 없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서로 화목하고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메어진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가십시오.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 거예요. 잘라달라, 무겁다, 힘들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아멘.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제자의 불을 밝히는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